오늘도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자랑하듯 조상들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보고 기둥 하나 돌 위에도 없이 다 무너지리라 이제 예언하셨죠. 그것은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제 못 알아듣겠죠. 항상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만남의 그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성막이었잖아요. 모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고 그대로 그 모형대로 이제 성막을 몇 규빗 해서 설계도까지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성막은 이제 이동 경로에서 텐트처럼 지어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했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1년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제 성막을 짓고 또 제사법을 가르치는 레위기 그리고 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12지파를 또 이렇게 나누게 하고 언제나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성막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다윗이 짓고자 하였으나 결국 솔로몬에 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무너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어떤 학자가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AD 70년에 무너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복원한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의 날짜가 똑같다 그래요. 그리고 방법도 똑같다 그래요. 날짜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디 기록해 놨는데 그 에워싸서 이방인의 적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이제 고사작전을 펼치는 그런 방법을 똑같이 AD 70년에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친히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헐라시잖아요. 성전을 헐라. 인간들이 자랑하는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건축물에 하나님이 거기다 거하겠느냐? 이제 필요 없다. 성전의 기능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 성전을 헐고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즉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언제 이런 일이 있고 또 세상 종말은 어떻게 되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날은 언제니까 하고 이 세 가지를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답변이 그걸 감난산에서 했다 그래서 감남산 강화, 감남산 강화 발음이 올리브유 산이에요. 올리브유가 많이 생산되는 감람나무 그 산에 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 감람산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도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스가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의 장소도 감람산이라고 해요. 감람산 강화를 이제 쭉 24장에 했죠. 그걸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초점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날이지요. D-Day, 결정적인 날. Decision Day, D-Day라고 그러잖아요. 군사 용어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면 완전히 1급 비밀에 붙이죠. D-Day, 그날로 우리가 군사작전을 펼친다, 적군에 침입한다, 아니면 이 기존 정부를 뒤엎는 엄청난 일을 도모한다 할 때 D-Day를 정하는데 성경의 D-Day는 언제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류의 D-Day는 언제냐? 환란의 날, 성경에는 그날을 그날에 또는 환란의 날, 또 야곱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용어로 수없이 적시해놨어요. 구약에 보면 특히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런 말라기 이런 예언록을 보면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 다 그날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날에 주도적으로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날을 그러니 여러분 24장, 25장을 늘 묵상하고 계셔야 돼요. 네. 야, 이런 엄청난 날이 있는데 세상은 태평스럽게 살고 있죠. 네?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태평스럽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날 언젠가 오겠지. 아직 멀었어. 설마 내 살아가는 이 날에 올까? 그럴까요? 주님, 여러분 그 모든 역사의 종착의 날, 또 시작이 있듯 끝이 있죠.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조회가 있으면 종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생일이 있으면 죽는 장례식 날이 있는 거예요. 인류는 모든 것이 시작했으면 끝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그날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여러분 이제 그날을 D-Day로 이제 정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23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은 그 아들을 거부하고 결국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스라엘과 함께 도모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넘어가지요.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인에 대한 역사의 예언을 예수께서 23장에 말미해 주셨잖아요. 네. 너희들은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며 황폐하여지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지고 너희는 유리하고 방황하리라. 그리고 버림받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훗날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림받는 기간, 방황하는 기간. 그것은 언제로 정해놓으셨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 이방인이란 뭐예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교회가 태동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AD 이제 100년경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의 표상으로 인류의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을 포함한 이방인의 교회 시대의 표상이 이 7교회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까지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구속의 섭리가 충만히 채워지면 그때서는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일하심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장, 2장, 3장까지가 교회 이야기. 그다음 4장, 5장은 그런 일을 이제 준비하고 도모하는 하늘 어전 회의를 살짝 요한이 가서 보는 거죠. 하늘의 상황을 4장, 5장에 보는 거예요.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제 작전 회의가 다 끝마치는 거죠. 24장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생명책을 또 봉인되어 있는 그 인류의 이제 마지막 때를 펼칠 그 봉인된 책을 부여받는데, 그 봉인된 책을 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뗄 자가 유일하게 누구냐? 어린 양 예수라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예수가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서 예언되어 있는 봉인된 책을 이제 예수께서 봉인을 해제하면서 유대인의 심판이 있고 유대인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4장 5장이죠.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7년 동안의 대환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D-Day라는 거예요. 그날에 성경 전체에서 예언했던 D-Day가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지요. 교회가 있다는 학자가 있고 없다는 학자가 있지만 저는 없다고 이제 성경적 근거를 대서 계시록 강의할 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그래요. 그 달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런 예언이 계시록 6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4장 5장은 하늘의 어전회의,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책을 부여받으면서 인을 떼는 사건이 나오면서 6장에서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느냐?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런 사건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날과 계시록의 인을 떼는 그날과 지금 크로스 체크하니 너무나 지금 병행이 맞지요. 환란 날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청담같이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여기 계시록은 뭐예요? 무화과의 태풍이 확 불면 무화과의 열매가 땅에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이 마치 하늘의 유성들처럼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유성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계시록 24장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7장에는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무화과의 과실이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지진이 나고 막 축이 말리고 하늘의 축이 말리면 막 뒤틀리면 이게 산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 때도요, 그 하늘의 유성들, 엄청난 유성들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바다에 떨어졌다 그래요. 바다에. 그러면 그 엄청난 열기와 그 에너지로 이 해일이 일어나고, 이 해일이 노아의 그 아라랏산까지 이르러 덮쳤고, 또 하늘에 궁창이 열려서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D-Day,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 7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 모든 사람이 눈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인자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로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가표를 던지고 함성을 지르고 집권국인 로마가 그것을 행했잖아요. 십자가에 처형시켰잖아요.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가 인자가 오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 그래요. 두려워 떨고 운다 그래요. 왜 그래?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날이. 두려워서 이제 떠는 거죠.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두려울 필요가 있나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면 할렐루야 환영하고 맞아줘야지 두려워 떨고 애곡해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신부인 교회는 없다. 그 얘기. 예수님이 구름 타고 그 땅에 임할 때에는 교회 신부인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교회 외에 모든 유대인,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모든 족속은 심판자 예수님의 엄중한 그 임하심에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울며 애곡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는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계시록을 쭉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모아서 이한 낫 추수할 천사들을 보내어 낫으로 그들을 추수하여 한 곳으로 모으는 그것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들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32절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무화과라는 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있죠. 또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접붙인 감람나무는 교회를 뜻하고 여기 무화과도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막 무성하게 되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계절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오는 줄 알아라. 첫째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핏빛으로 변하고 이럴 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달과 태양과 지구의 그런 상관관계, 그 행성들의 이제 나열이 일렬로 쭉 됐을 때 해가 어두워지죠. 청담처럼 어두워지고 달이 해에 반사되어 비치는 것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여튼 이런 행성들, 천체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란 말은 그 환란기 지금 그 예수님이 듣는 세대가 아니라 그 환란기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7년의 대환란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7년의 대환란기.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종말론하고 계시록하고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예? 어떤 말을 해석을 하려면 다른 성경의 말씀과 같이 체크를 해야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져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옛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요. 예수님은 항상 헛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와 같냐?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이게 이제 힌트예요. 예,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힌트는 남겨놓으셨잖아요. 언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노아의 때가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노아의 때를 보고선 주님의 임하심도 힌트를 얻어야 돼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방주의 8식구, 노아와 그 가족들 합쳐서 8식구가 산 꼭대기에서 120년간 이제 방주를 질 때 그 사람들이 이웃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특히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 거기는 비가 드문데 언제 그 비가 그렇게 오겠냐? 방주로 노아가 초청을 했거든요. 곧 하나님이 이 땅을 비로 멸망할 것이니 너희들은 돌이키고 바르게 살라고 그리고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헛방길을 기면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까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직 이 세상 사람들의 낙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놀고 먹는 거죠. 파티하는 거죠. 매일 파티. 미국이라는 사회에 들어보니까요. 매일 파티하는 거예요. 왜? 고독하잖아요. 외로워. 그러니 사람들을 모여서 파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성공은 거두고 돈은 있고 외롭고 하니까 파티를 열어서 매일 마시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다 그것도 이제 쾌락이 만족이 안 되면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해서 또 안 되면 그들은 또 총으로 사람들을 막 무차별하게 묻지마 사건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총기 사건, 총기 난사 사건들. 미국은 엄청난 나라예요. 정의의 나라인 것 같으지만 또 반면으로는 너무나 타락하고 암흑의 나라죠. 미국이란 나라, 양면성이 있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세계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총기가 들어오고 마약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하고 지하에 이제 대마초를 재배하고 유통하고 정말 이제 가까이 온 거죠. 무화과 나무 잎에 푸르면 여름이 온 줄 알라는 말은 세상 되어가는 걸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종교는 있는 듯 하나 신앙은 믿음이 있는 듯 하나 다 종교로 빠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잖아요. 다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교회 가면 뭐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인간성이 상실되는 아이를 그냥 신생아를 강에다 던져버리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는 환난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거 쭉 이제 보세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신학교 갈 때 보면은 택한 주의 종,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고 주의 종은 목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이제 신학교를 가보면 다 자기 사명으로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 다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집 공고를 내잖아요. 예? 예수님이 택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고문을 내잖아요. 공고, 이렇게 알림, 사람을 구함. 어떤 사람이요? 첫째, 충성되고, 충성은 뭐예요? 페이드가 믿음이거든요. 페이드풀리스, 이게 충성이에요. 믿음이 이제 가득 찼다. 그 페이스라는 그 믿음이라는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피스토스거든요. 믿음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그 피스토스의 어원을 갖고 있는 기계가 있어요.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은 실린더에 막 폭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운동을 피스톤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 변함없이 피스톤이 왔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 충직하게 하는 변함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것이 충만한 활동, 에너지, 피스토스, 페이드풀리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두 번째 어떤 자를 모집하냐면 지혜 있는 종.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분별력이죠. 분별. 추운 날 날씨가 쌀쌀하면 목에 목도리를 하고 가는 거. 이게 지혜. 이게 분별이에요. 추운 날에 목도리를 하고 이제 나간다.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목도리를 하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 무슨 이런 날씨에 목도리까지 했어. 이거는 분별이 아니라 비판이에요. 비판. 그러니까 분별과 비판은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게 이제 비판인데 항상 이 세상에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요. 나만 남아요. 네. 나만이 오르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옳은데 내가 생각하는 이것에 대하여 너도 맞춰줘야 되는데 너는 나한테 맞춰줘야 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어떻게 분별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건 자기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그 사람이 딴 사람으로부터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나만 남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요. 그리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그게 지혜예요. 설득이 됐나 모르겠어요. 첫째, 충성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두 번째,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구원이죠. 하늘의 양식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집 공고예요. 자원하여 참석하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누구를 택한 게 없어요.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와 왕과 제상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컨택을 하죠. 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데 오늘날 교회에 하는 목회자를 옛날 구약의 주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네? 단지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주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주님 한 분이라고요.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고 겨우 만약에 친다면 목사는 개예요, 개, 셰퍼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나가는 자들을 막 짖어서 하는 개 있죠, 개, 충성된 개, 셰퍼드, 양머리 개들. 그거에 만약에 비유한다면 그 정도 될까? 목사도 하나의 지체예요. 양이에요. 하도 요새 목사들이 주님의 자리에서 목자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누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종. 다 주님 앞에 같은 형제요 자매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일을 꼭 목사만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체 중에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이 있으면 그 일을 또 교사의 입장에서 또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누구나 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는 주님은 엄중하신 분이죠.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예, 도적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도적이 새벽에 올지 밤중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는 알려준다 그랬어요. 예?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 7년의 대환란 때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두 증인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유대인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날에 있게 되고, 그 환란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환란기의 징조는 언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런 천국 비유 복음을 25장에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